자, 오늘은 이제 1장 들어가세요. 여지껏 설명했던 거는 서론에 불과하고요. 이제 1장 들어갑니다. 1장 들어가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 예. 서론을 15강의를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원인들과 대상들을 설명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편에서 칭의의 수단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나 용어상으로나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고 분명하게 인정되어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칭의의 수단, 그래서 믿음이죠. 당연히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논쟁이나 분노에 휩싸여 편견을 가지고 우리의 칭의는 성경에서 믿음보다는 은혜나 의무와 같은 것들에 더 빈번하게 연관된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처음에 제시됐던 때부터 분명히 거부돼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칭의는 성경에서 믿음이 도구로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수단으로서 칭의를 얻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카톨릭은 그 믿음보다는 은혜, 의무 이것들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에요. 은혜로 우리의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은혜로 얻어지는 어떤 행위로 인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요 부분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은혜를 얻어서 행위로 얻는 이게 우리의 의지로예요. 이게 은혜 얻었기에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행위로 나가서 열매를 맺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은혜와 행위가 있으면 이 행위도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다. 예, 은혜 원리에서 행위지 우리의 의지의 원리에서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카톨릭주의고 요게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은 은혜 얻었으면 너에게 행동으로 해라 하고 의지를 주장하는 원리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명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명제의 참되고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믿음이다.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과 우리의 칭의에서 믿음의 용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믿음의 본질에 대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의 특별한 본질에 대해 믿음이라고 불리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믿음과 특징적인 구별들에 대해 기록된 많은 글들이 이미 존재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두 종류의 믿음이다. 먼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에 의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되며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하지도 못하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일하게 된다. 예.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사랑으로 일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도 구원을 받게 하지도 못하는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할 때 모든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은 아니다. 마술사 시몬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된 채로 믿었지만 믿음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믿지 않았다. 또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그것을 잠시 받고 잠시 동안 믿었지만 뿌리가 깊지 못했다. 이건 다 무슨 원리예요, 이게 다.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두 가지.
의롭게 되는 믿음이 있고 의롭게 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그렇죠? 자, 내가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이제 내가 좀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조금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존 오웬이, 존 플라벨이 다른 청교도들이 얘기한 것과 다 저거 믹스해서 좀 더 알아듣게 여러분들이 쉽게 편하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두 개를 가리켜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터 시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마스터 시몬도 열심히 쫓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던 마술을 내려놓고 쫓아서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것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믿음을 세 개로 나눌게요. 믿음은 내가 오늘 설교 가운데도 했었어요. 자연적 지성에 있는 우리가 이것도 믿는다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내가 어떤 것을 지성으로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믿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율법의 조명 아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의 조명 가운데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까지 가요. 여기서는 믿음의 조명은 의로움까지 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믿음은. 근데 이 두 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이거를 가르치면서도 여러분이 여기에 그러니까 올바로 인식하면 좋은데 올바로 인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그럼 나는 어디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이제 그게 조금 잘못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설명하는 원리는 현실적으로 진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설명하면서 복음적 조명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난 자연적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율법적 조명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거 복음적 조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어디 있어? 나는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게 진짜 미련한 짓이라고요. 알았죠? 자, 저가 한 가지 분명히 내가 왜 이걸 표현하냐면 자,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지성의 원리만 있는데 자기가 된자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율법의 조명가 있는데 자기가 된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된자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된자가 아니니까 뭘 추구해야 된다? 율법적 조명을 추구하고 참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는 간에 무조건 추구해야 돼. 추구라는 것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해야 되고 더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고 더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올바른 정신이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난 자연인이라고 이제 판명이 됐어. 내가 생각하기에 난 자연인의 지성적인 원리가 많은데 추구하면 돼. 율법 조명이 추구가 많은데 그럼 추구하면 돼. 근데 이거를 굳이 나는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걸 싫어요. 그걸 구분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그거 추구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죄 쪽으로 가고 있어. 말씀에서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서면 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거 어려워해요. 왜? 가다가 내가 지금 율법의 조명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아직 여기 못하나? 난 구원받지 못했나? 막 그렇게 들어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간단한데 이 사고가 잘못된 사람들은, 이 정신 올바로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책으로 빠져들어가요. 내가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죄를 짓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멈추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뭐예요? 주님을 찾고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내가 열심히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야. 자책만 하고 있는 모습은 안 좋은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돌이켜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래 나는 저래.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아니거든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어린아이가 죄를 짓고 있어. 야, 너 이거 하면 안 되지? 근데 애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너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너는 이거 돌이켜서 이제 넌 선한 일을 해야 돼 하면 아이가 어떠하는 게 좋은 반응이에요? 그래요 아빠? 내가 알아서 잘못했어요. 나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리고 나 열심히 선한 일을, 아빠가 말씀처럼 열심히 선한 일을 할게요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아. 근데 얘기해줬어. 야, 너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질 않아. 이거는 죄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인간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그렇게 매일 이렇게 왜 나는 이렇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죠? 이게 올바른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안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앉아서 자책이나 하고 있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고 생각하고. 그건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희한한 사람들. 내가 오늘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올바른 건강한 올바른 믿음의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생각을 해야 내 잘못된 것을 안다. 그걸 고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사실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고쳐져야 되겠죠. 자, 내가 어저께 얘기한 거, 내가 통나무대학에서 얘기한 것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조정희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에요? 율법의 조명이에요? 복음의 조명 물어봐. 답 안 해요 나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왜 내가 답을 안 한다 그랬죠? 무익하니까. 답을 해주면 조 권사님은 내 말만 믿어. 내가 아니에요 조 권사님은 복음의 조명이에요. 이걸 듣기를 원하게 돼 있어 인간은. 내가 율법의 조명이에요 그러면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 또 자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왜 내 입으로 해줘야 돼? 그렇죠? 내 입으로 해줄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르쳐요. 여러분의 문제 있는 거 가르쳐요. 나는 계속 가르쳐요. 문제 있는 거. 내가 누구의 문제를 알았다. 가르쳐요. 그냥 나는. 어떻게 알아? 본인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라. 성령의 역사로. 그게 더 유익한 것이다. 그럴 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목사의 말만 듣고 목사가 어떻게 당신이 이런 상태다, 당신 저런 상태다. 꼭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해요. 희한하게. 근데 여러분들 저는 말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여러분들이 육적인 상태에 있으면 그건 얘기해 줄 수 있어. 당신은 육적인 지금 하는 행동과 말의 모든 게 다 육적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 영적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내가 얘기 안 해요. 그건 내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일로 넘어가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연적 지성의 원리는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원리에 우리가 배움이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 지식 욕구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긴 배워요. 근데 신앙은요, 배운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배웠다고 해서 내가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식을 배웠어요. 이제 머리로는 알았어요. 이 신앙,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요, 인간적, 자연적 지식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거를 하려면 이 자연적인 사람의 본성과 반대가 돼요. 이거는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을 깨야 되거든요. 신앙의 원리는 우리의 중심을 깨야 돼요. 내 중심을 깬다는 것은 내 사고를 깨야 되고, 내 기준을 깨야 되고, 내 자아를 깨야 돼요. 근데 자연적인 본성은 자기 본성을 좋아하거든요.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신앙은 반대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지식으로 배울지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절대 없어요. 힘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알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참된 그거를 깨닫고 참된 회개로 나오는 일은 자기 인간이 못해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자각을 내가 스스로 한다? 아니에요. 죄에 대한 자책과 자각은 달라요. 구분돼야 돼요. 자책을 한다고 해서 자각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 과거에도 이런 가르침을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자책을 하면서도 자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죄 자각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무지해. 내가 죄를 짓고 있어.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봐요. 자각의 원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더욱더 비참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막 느끼고자 하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자각의 안에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각의 원리는. 자책의 원리는요, 우울해요. 자책의 원리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자책의 원리는 내가 왜 못해? 내가라는 게 들어가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무슨 뜻이냐? 반대로 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책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기는 은혜의 속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아요. 이거는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 되게 되고, 사람이 너무 심하게 되면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고, 너무 심하게 되면 모든 게 자기가 뭐랄까 이 낙심 체념으로 빠지게 되죠. 그건 안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율법의 조명 가운데 있는 사람 한번 볼게요. 율법의 조명 가운데.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에리까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혼동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번 기쁘기도 해요. 막 말씀을 받으면서 기쁨이 있기도 해요. 막 기쁨이. 막 그냥. 예. 이상하게 복음에 조명받은 사람하고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굴곡이. 이래요. 여기에서는 막 다 그리스도인 같이 행동해. 근데 또 쫙 떨어져. 또 올라가. 쫙 떨어져. 올라가. 쫙 떨어져. 그래프를 그리면 이래요. 이 사람은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번 비춤을 받아요. 성령에 참여한 받아요. 하늘의 맛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 느낀 사람이에요. 그게 율법 조명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조명. 그게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이 조명은 희한해요. 이거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꼭 붙들고 그 은혜 속에서 살지를 못해, 이 사람은.
그냥 들쑥달쑥 그래요 여기서는. 자, 이런 사람은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떨어진 사람. 이거를 이제 플라벨이 이렇게 얘기해요. 플라벨이 이 복음적 조명과 율법적 조명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여기가 출산이에요. 출산하지 못하고 중간에 유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의 조명 가운데 유산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율법의 기능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것을 좋게 안 봐요. 율법의 기능 안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좋게 안 보고, 될수록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빨리 복음적 조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사실 선호해요. 그래서 뭐 존 오웬 같은 사람은 율법의 조명이 오랫동안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 유산한 사람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율법적 조명에 이렇게 굴곡이 막 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싸움이 일어나야 돼 이제 여기에서.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율법적 조명이 있는 사람은 뭐 밝혀주는 건데, 여기에 싸움이 뭐냐면요. 여기는 이제 육적인 생각이에요. 육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여기서 싸움을 벌려야 돼요. 싸움. 여기에서 머물기를 원해야 되고, 여기서 머물고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씨름해야 돼요.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이게 훈련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야만 내가 이 복음적 조명을 추구하게 돼 있고 사모하게 돼 있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이 복음적 조명이 어느 정도 맛을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또 쫙 내려가서 육적인 사고 안에서 또 살다가 쫙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조명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또 발견하게 되면 은혜 가운데, 그럼 좋아해요. 근데 이게 쉽게 쫙 또 떨어져.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습관이 되겠죠.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게 돼 있고, 습관이 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참된 진리의 은혜를 뭐가 뭔지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제 복음적 조명은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내 죄를 십자가에 대속한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풍부하게 쏟아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 원리가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쭉 나가요. 막 들쑥달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깔려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내가 겸손함도 깔려 있어, 어느 정도.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원리를 인정하게 돼요, 복음적 조명에서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이미 복음적 조명을 가진 사람은요, 여기서 이제 의롭다 여긴 거거든요. 복음적 조명에서는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중생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심도 한 사람이에요, 사실. 예. 이 복음적 조명이. 그래서 이 사람은 성악 가운데 이 복음적 조명을 계속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꾸준하다는 거예요, 꾸준하다. 네.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연적이든 율법적이든 복음적이든 핵심이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인이든 율법의 조명을 받은 자든 복음의 조명을 받은 자든 다 거기에 핵심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묵상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 내가 생각이라고 할게요. 생각이나 또 사고라고 할게요. 요게 영적이잖아요. 그럼 모든 말도, 모든 행동도, 모든 삶도 다 영적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영적이 뭐예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 그렇죠? 안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영적이 뭐예요?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 사고, 생각이 영적이고 내 삶이 영적이다. 이게 도대체 뭘까? 내가 근데 눈을 얘기해 준 거야, 이게. 이거를 알면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아요. 이걸 알면.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에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간단히 얘기하면, 자, 그럼 이게 뭐냐면 내 생각과 사고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꽉 차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 그럼 죄 없는 걸 생각해봐. 죄 없는 거. 이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가득 차겠죠. 부정적인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가 막 혼자 생각하고 막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항상 그들은 생각 자체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관계를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 온통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 안에는. 그래서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분으로 통치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막 판단하고 나 혼자 막 비난하고 나 혼자 막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채워지면 이제 여기서 반대되는 게 있죠. 세상 육적인 것과 반대가 돼요. 이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싸움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내가 거부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내 삶에 그러면 이런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가득 차면 그게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온통 나라의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삶을 이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말도 그렇게 하게 되겠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모든 게 다 거룩해지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생각해봐요.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 그냥 살아. 그건 진짜 답답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산다? 아니 어떻게 그냥 살아? 교회 다니면서? 못 살아요 여러분들 그냥. 자,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육의 소유과
성령의 소욕에 싸우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이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성령의 소욕이 이겨요? 육의 소욕이 이겨요? 결국은 성령의 소욕이 이겨요. 결국은 성령의 소욕이 이긴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담는다는 거예요. 이 뜻이 이긴다는 뜻이. 근데 이기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안 닮아가. 내가 이렇게 안 돼. 온통 생각과 사고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거 채워지지 않아. 매일 비관하고 매일 판단하고 매일 잘못된 것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매일 혼자 생각에 잠기고 혼자 묵상해. 묵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내가 그냥 망상과 착각 속에서 내가 묵상해 그냥.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사람은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내가 말씀드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더 단순해져요. 그냥 하나님의 건 무조건 예스 그래요. 무조건 동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은. 세상 것, 육의 것은 무조건 노 해요. 그냥.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간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아까하고 또 달라.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다른지 아세요? 싸우는 게 뭔지 모르니까 손 들었던 거 아까. 싸움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난 내 안에서 뭐가 거부되어지고 세상 걸 싫어해. 세상 거를 싫어하니까 난 싸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손 든 거야. 여러분들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요. 정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성령이 이기면 그 나를 그리스도화 시켜가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나를 그리스도로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게.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조금 더 내가 여러분 그럼 이제 내가 제일 염려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사람. 이게 난 제일 염려돼. 차라리 육의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싸워서 무엇인가 조금 뭐 치열하게 싸우지 않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싸움이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이게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들. 성령께서 양심을 건들지 않아. 내 양심을. 아무것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 아픔도 없어. 마음에 내가 죄를 지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막 그런 게 없어. 근데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 양심을 찌르기 시작하면요. 내가 얘기하는 아프다고 심장병이 걸린 것 같다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어떠한 일에 너무 그 일이 싫다 보면 마음이 그런 사건들이 나한테 오면 마음이 막 벌렁벌렁 되는 거. 우리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오래 사셔서 내가 어떠한 것이 너무 싫은데 그게 나한테 다가오면 막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누구하고 얘기하려고 해도 마음이 벌렁벌렁되고, 그렇죠? 꼭 그래요. 이게 꼭 내가 죄를 짓고 꼭 내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면 마음 벌렁벌렁되고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꼭 내가 꼭 이 하르텍 걸릴 것 같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이게 점점 저는 더 심해지더라고. 진짜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면 신음해서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신음하면서.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야.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 당연히 이거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양심에 얼마나 크게 충격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 그 차이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 크게, 어떤 사람 작게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달라,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분명히 이 육적인 것과 대립해서 싸워야 되고, 대립해서 싸울 때 항상 양심이 건드려져야 되고, 내가 얘기했어요. 양심이 건드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바뀌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때로는,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저도 때로는 양심으로 이렇게 건드림을 받고 있고, 때로는 그냥 지식으로만, 아 이게 죄구나라고 알았을 때 내가 바로 돌아서 그냥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 근데 양심을 칠 때는 수치감이 들어요. 수치심, 부끄러움, 이게 들어. 이게 굉장히. 근데 지식으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 날 돌이키실 수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에요. 근데 무조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주님만이 이거든 이렇게든 내 양심을 치는 것은 내 지식으로만 돌아서는 것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돌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 둘 다. 이게 온전한 성령의 역사라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죄를 더 이상 안 해요. 끊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죄를 끊게 할 때 꼭 우리 테트리스인가? 이렇게 블록들이 이렇게 내려오잖아. 내려오는데 이렇게 같은 색으로 이렇게 쌓게 되면 뭐 여기서 꽝 해가지고 터져가지고 쫙 내려오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 하여튼 그런 게임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 희한하게 막 쌓였다가 한번 꽝 터지면 위에서 쫙 내려와 또, 그렇죠? 근데 뭐가 완전 비죠 여기가,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죄까지 다 싫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죄가 싫어져요. 그냥 모든 죄가 싫어져서 죄라면 그냥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죄라면 어떤 죄도 상관없어. 무조건 싫어. 그냥 끔찍해. 그냥 지겨워 죽겠어. 그냥 그렇게 느끼게 돼요. 저 원리가 되면. 그래서 죄를 싫어한다는 게 저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싫어한다는 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내가 죄가 없을까요? 아니야. 죄가 있어. 때로는 죄를 행하죠. 그런데도 죄 그러면 싫다니까. 끔찍하게 싫다니까. 싫으니까 안 하려고 할까요? 계속 하나요. 안 하려고 하죠. 여기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죄 그러면 거부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거부하는 게 나타나는데 안에서부터 거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자꾸만 밀어내죠. 안 하려고.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죄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은혜의 원리라고 얘기하죠. 이걸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앞 끌어안으려고 하고, 이거는 반대로 거부하려고 하는 원리고. 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쪽은 하나님 끌어안으려고 하는, 계속 나도 모르게 좋으니까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하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고, 이 죄는 반대로 내가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중생한 자의 모습이다. 알았죠?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죄가 거부되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든 죄가 거부되어진다. 아니, 모든 죄. 무조건 죄라면 거부되어진다. 모든 죄가 무조건 여기 있잖아요. 무조건 죄라면 거부되어져야 된다. 왜?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 죄가 나는 아직까지 뭐가 있는지 몰라, 내 안에. 그래도 죄라면 무조건 싫어져. 그냥 싫어. 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율법의 기능 안에서요. 기능 안에서 요 높을 때는 그래도 은혜에 입은 상태예요. 요 높을 때는. 근데 이렇게 밑에 떨어질 때는 육의 상태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런 상태가 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반응들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근데 내가 이 상태를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얘기하지만 이 상태를 좋아하지 말고 아까는 우리가 온전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모든 죄를 싫어해야 하는 상태예요. 모든 죄가 거부되어져야 하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내가 죄가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죄를 안 져요? 아니요, 죄를 져요. 그럴 때마다 더 싫은 거예요.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냥 죄라는 게 끔찍하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또 가져야 돼요. 알았죠? 당연히 율법의 기능 안에서는 저게 굴곡이 너무 심해서 얘기하지만 저게 오래 가면 좋지는 않다. 저게 오래 가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연구 결과 제가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거든요. 보통 청교도인들이 얘기할 때 3년이에요. 3년. 보통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펄진도 3년이었고 에드워드도 3년이었고 예, 다 3년 정도 봐요. 저 상태를. 근데 이제 12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이제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12년 동안 이 상태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3년 정도다. 이것도 내가 얘기했잖아. 이것도 하나님 주권이라고. 이건 그냥 내가 피겨 스피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연구 결과에 3년 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3년 정도 걸쳤다라는 걸 많이 읽었다라는 것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12년 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율법의 기능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여기서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기쁨으로 받고 잠시 동안은 기뻐하다가 뿌리가 깊지 못해서 떨어지는 것도 여기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8장. 자, 비유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 설명 나오죠. 거기에 자 이제 11절서부터 읽을게요.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자가 되는 자들을 뜻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긴 들어요. 근데 바로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남아있지가 않아. 그냥 바로 잊어버려. 우리 딸과 지양이 같이. 그치? 그냥 생각지도 않아. 그냥 오늘 너 설교 뭐 들었어? 그냥 딱 한마디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 오늘 오전 설교에서 여러분들 뭘 들었어요?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거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줄줄이 얘기해야 되잖아.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쫙 나와야 되잖아. 그 짐승도 어미의 그러니까 짐승을 저기 할 때 어미의 젖을 가지고 삼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이 너무나 악하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절기 때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라고 이거 쫙 얘기를 해야 되잖아. 예. 근데 이제 우리 딸한테 오늘 가서 물어보면 너 오늘 뭐 들었냐?
하나님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듣고서 금방 잊어버려.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솔직히? 그래도 기특한 게 계속 들으러 나오는 게 기특해 나는. 그래서 박수. 지향이하고 미셸한테 박수. 그래서 들으러 나오는 게 기특하지. 그래도 옛날에 같았으면 안 나왔어요. 쟤 벌써 집 도망갔지. 예, 옛날 같았으면. 근데 이렇게 들으러 나오는 게 감사하지 나는. 그 딸이 그래도 들으려고 그래도 어떻게든 교회 나오는 게 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자 12절에 볼게요. 13절에 볼게요.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그들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의 뜻한다 했어요. 자,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옆에서 보면 기쁨으로 받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겠죠. 막 기뻐하겠죠. 겉으로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아요.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져 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내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우리는 접붙인 자라고 표현해요. 나무에, 그렇죠? 그 나무의 뿌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무와 그 뿌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접붙인 자가 돼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면 그거는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가 돼야 돼요. 물론 이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존 오웬은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긴 있어. 근데 의로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은 아니다. 역사적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사적 믿음이다. 자,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들을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염려가 있죠.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이 사람은 온통 세상적인 사고죠. 자, 염려, 재물, 향락 이게 다 세상적인 거거든요. 세상적인 요소에 사로잡혀서 결실을 못해요. 그럼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경제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게 좋아요? 나빠요? 어느 정도는 지식은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좌파가 정권 잡으면 또 어때? 예? 내 마음은 우파가 정권 잡으면 좋지. 근데 좌파가 정권 잡으면 어때?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 아직까지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렇죠? 다 뜻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제 내가 막 좌파가 정권 잡았다고 막 화를 내. 여러분들 화낼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뜻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경제가 막 무너져가. 다 누구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더 교회를 탄압해. 누구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물론 정부가 그렇게 너무 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프로테스트 해야 돼요. 폭력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계속해서 뭐 촛불 시위나 계속해서 탄압 탄핵가는 그 탄핵이야? 뭐죠? 정부한테 계속 탄원서를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다 누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다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다. 지배하고 계시다. 그게 이제 그런데 너무나 내 사고를 잡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일들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점점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조심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조심해. 너가 그럴까 봐 떨어질까 하니까 너가 조심해. 우리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에 잔뜩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대 결실을 못 맺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아까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은 잠시 믿었다가 떨어지죠. 지금 이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또한 이 향락을 통해서 재물과 이게 살아가는 동안 사로잡혀서 온전히 결실을 못 맺어요. 그럼 결실을 못 맺는 사람도 문제죠. 이제. 그럼 성경에서는 기쁨으로 받았다가 기쁨으로 받았다가 잠시 기쁨으로 받았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문제고, 열매 없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 성령의 열매의 구분법을 좀 알려드릴게. 왜냐면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구분법은요, 행동과 의지와 감정의 변화에 있지 않다. 성령의 열매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변화에 초점을 둬요. 다 변했어? 절대 거기에다 초점 두는 게 내가 올바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아까도 이제 우리가 배운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본성,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품으로 갖게 하죠. 그럼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그리스도로 찰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온통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쫓게 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물론 거기 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소프트해지게 되고 온유해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 이거와 어떤 사람의 행동과 의지와 감정의 변화에 초점 두는 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그럼 성령의 열매가 있어라고 물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 그렇게 그걸로 채워지고 있나? 닮아간다는 건 채워지고 있나?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행동하잖아. 그대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닮아가고 있나라는 단어보다는 나는 채워지고 있나라는 단어가 난 더 올바르다고 봐.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나? 점점. 그래서 가득 이 분량이 이 정도의 분량이면 나는 가득 넘치게 채우려고 해야 돼요. 이게 쭉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빠진 거 알고 내가 계속해서 채우려고 해야 돼. 이걸. 이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은 이걸 계속해서 채우려고 해요.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쭉 빠지기 시작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공허함이 다시 밀려들기 시작해요. 마음이 힘들기 시작해요.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려워진다는 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달려가서 주님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점점 낮아지면 수위가. 그래서 더욱더 이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계속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샘이라고 하죠. 한없이 끊임없이 흐르는 샘.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의 사고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왜 이걸 분석해 주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냥 앉아서 내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걸 인지해 버려요. 근데 사실 인지가 지금 단어 하나에 핀트가 나 있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담는 것으로 생각하면 변화의 원리를 생각해요. 담는다 하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담고 있어? 나 변화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채워지고 있어라고 하면 달라져요. 이게 단어가 확 달라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생각 속에서 얼마나 지금 잘못된 단어 선택뿐만 아니라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잖아, 사실. 근데 나는 내가 받고 내가 깨달은 단어들 그리고 내가 공부한 단어들을 막 설명하고 설교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또 다를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믿음 이야기하면 다들 아멘 하는데 믿음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걸 알려주면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가 이제. 그 무슨 뜻이에요? 믿음조차도 다 자기의 방법으로 다 자기가 그냥 스스로 혼자 자기만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만의 믿음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뜯어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뜯어서 내가 진리에 있는가? 진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사고가 내 모든 원리가 진리 쪽에 있는가? 그걸 살펴야 돼요. 나도 여러분들 저 또한 이런 진리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 왜 놀랄 때가 있냐면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였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닐 때가 종종 나타나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생각해요. 그럼 나는 무슨 근거로 이거였다고 생각했지? 근거가 없어.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특히 단어 공부를 하면서 많이 깨닫게 돼요. 이 원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도 사실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사진을 찍으십니까? 아니 사진기를 들고 내 앞에다 드는데 그 무한하게 시리 말이야. 그래서 저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목사들이 할 수 없는 거는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올바른 방향,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좀 구체화시켜서 분별시켜주는 원리들을 저가 조금 그쪽으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걸 누누이 얘기하냐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그게 옳은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우리 조정희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 입에서 잘못된 게 하나라도 나오고 내 감정이 잘못된 게 하나라도 나오면 무조건 스탑. 그거를 얘기해봤자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민감했는 줄 아세요? 저가 말할 때 과장되게 얘기하는가, 내가 말할 때 내 동기 자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는 게 있는가. 저는 맨 처음에 그거가 맨 처음에 나한테 굉장히 거부가 되어질 때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말하다가도 딱 그냥 멈춰버려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게 잘못된지 아니까. 계속 말하면 내 죄가 되니까 그냥 뚝 멈춰버려요. 그래서 어느 때는 사람들하고 말하기가 굉장히 겁냈어요. 왜냐면 사람들하고 말하면 어떠한 면에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게 너무 싫고, 혹시 내가 교만할까 해서 너무 싫고,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면 말하다가 툭 멈춰버려요. 그냥.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이 아니라 그냥 당연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짓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해,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죄야. 그러면은 무조건 멈춰야 돼. 그래서 나하고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게 죄인데 그 소리만 하면은 내가 그 소리 잘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맨 처음에는 그래도 막 그냥 하더라고. 지금도 그대로 하는 것 같아 또. 근데 그때보다는 많이 달라졌어. 많이 달라지긴 했어. 지금은 그래도 멈출 줄 알아. 돌이켜볼 줄 알아. 맨 처음에는요, 뭘 돌이켜봐. 심술이 나가지고 그냥 입이 쭉 나와가지고 대빨 나와가지고 그냥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죄다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거 훈련하셔야 돼. 그거 정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 아니면 무조건 스탑이에요. 무조건 스탑.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게 당연시 돼야 된다. 당연시. 예. 그것부터 이제 훈련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 더욱더 민감해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있느냐는 민감성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민감한가. 그게 옳은 거예요. 민감한 게. 알았죠? 예. 자, 그다음에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은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뿌리를 내지 못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서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자, 여러분들, 악행을 행하는 자들 무슨 뜻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뭐하고 같이 하지 마라. 어린 양의 피와 누룩 같이 섞지 마라. 같이 올리지 마라.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죄를 내가 마음대로 짓고 있어. 그러면 주여 주여 해? 진짜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젊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에서 부모님 공경하라고 했죠. 공경 안 하면서 주여 주여 해요? 그건 거짓된 거죠, 그거는. 내 욕심 다 부리면서 주여 주여 해요? 내 뜻대로 하면서 주여 주여 해요? 이게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정욕에 못 이겨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막 주여 주여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다 저주받을
존재들이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중생, 그래서 중생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생이란 단어가. 중생이란 단어는 정말 변화된 거예요. 생각과 의지가 선으로 변화된 거라고요. 선을 추구하게 돼 있다고요, 이제.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는 지금 이거 좀 마시고 더 소리 지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믿음은 보통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런 지칭은 마치 그것이 유일한 성경의 역사이거나 혹은 그 안에 포함된 역사적인 내용들인 것처럼 그 대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말씀의 모든 진리 곧 다른 것들뿐 아니라 복음의 약속들에 대한 모든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좀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의 사고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죠.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핑계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 이게 다 죄의 원리예요. 죄. 이게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 사고에서 갖고 있어. 근데 내 사고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 입에서 내 말이죠. 내 입에서 이런 것들이 쫙 나와. 그리고 내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고 계속해서 내가 파운더니까 내 생각에 계속 머물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꼬리를 물어. 저도 여러분들 저라고 그거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없겠죠. 근데 언제 있는지 아세요? 저가 어떤 문제가 딱 시작되면 생각에 꼬리 이거 어떡하지? 왜 이렇지? 저렇지 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걸 돌리려고 엄청 애를 써요. 엄청 싸움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해도 될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맡길 일이지.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엄청 이 싸움이 시작돼요. 이 생각 안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염려하는 생각들, 걱정하는 생각들을 다 대적해 싸워서 그걸 하나님 앞에 무릎 꿇혀요. 어떻게든. 자, 염려나 걱정이나 부정적인 것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를 생각해. 주님을 더욱더 배워. 책을 읽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거로 채워. 기도하고. 이게 반대성이야.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염려가 없어져.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내가 걱정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이야. 하나님의 선한 걸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게 물러가.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나는 이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니까. 주님의 것으로. 내가 이걸 염려하면 뭐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근데 왜 해? 염려는 싸움은 이 원리예요. 항상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원리예요. 그러면 나는 플러스라는 것을
긍정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쪽으로 내가 쏠리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내잖아요, 내잖아.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인가 채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썩어 있는 것이 잔뜩 채워져 있다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100% 나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난 다 알아.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아. 썩어 있는 게 뭔지 알아 나는. 말하다 보면 다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의 안에 이게 있냐고요. 그리스도가. 이거를 채워야 된다니까. 이거를 채울 때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면 마귀를 뭐하게 된다? 대적하게 된다요. 이게 원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때 마귀하고 대적하는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워야 돼요. 그렇게. 그 나도 그런 싸움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저는 근데 진짜 그런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싸움. 여러분들 그 지금 우리 수련회 저기 뭐 사택 짓는데 그 일산 아주머니 계시잖아. 얼마나 괴롭혀. 막 생각이 이분이 왜 그렇지 하고 막 그냥 생각이 빠져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안 그러겠어? 그때 차단시키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 주님 그 사실대로 보여요. 지금은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참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내 입장에서. 또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근데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이게 다 얘기해요. 나는 속으로. 내가 기도 가운데 다 얘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왜 그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 하죠, 주님? 하고 다 얘기를 해. 다 얘기하면서 주님의 섭리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잖아. 하나님의 주권에 있잖아. 이 모든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딱 생각이 멈춰져요. 저는. 그 더 이상 염려 안 해요. 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구나. 내가 모르지만. 근데 그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 하지. 근데 그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을 인정하게. 그래서 때로는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는 이제 주변 분들이나 이제 맛있는 걸 뭐 음료수를 사요. 그래가지고 동네 분들 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 아주머니는 주기 싫어. 그런데 갖다 드려요. 아니 내 마음이 그렇잖아. 솔직히 나도 인간인데 그렇게 저기 좀 너무 하는데 그쵸? 그래서 새우 사다 드렸어. 생새우를 사다 드렸어. 그러니까 됐어요. 안 가져요. 가져가세요. 아직 그래도 드세요. 그러니까 받으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해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그 아주머니 얘기 안 해. 욕 안 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요. 아유, 나한테 너무 속상하겠대. 아, 그렇죠. 뭐 그러고 말아. 더 이상 얘기 안 해. 네. 여러분들 싸우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습관화돼요. 근데 가장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사고가 잘못되었는지 모를 때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냐면 도덕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 성향은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 도덕적인 사람들이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 누구한테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도덕적인 원리예요. 세상의 도덕적인 원리. 세상의 풍조에 따른 도덕적인 원리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도덕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라는 걸 몰라. 자기가 그렇게 해도. 자 보세요. 100원 있어. 아니 1000원 있어. 아니 뭐 100원이나 1000원이나 똑같지 뭐. 자 1000원이 있어. 1000원이 있어. 남한테 야, 저 사람 500원 드려. 국어라니까. 나는 내 500원 내가 점심 먹어야 되고 내가 쓸 때가 있어. 이 500원을 줘요.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뒤집어지죠, 이 사람. 왜 뒤집어져요? 500원 줬는데 뭘 잘못된 거야 이게. 그렇게 얘기하죠.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내가 500원 줬잖아. 근데 뭐가 잘못됐어 이게?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500원 준 게 너 죄야 이래 버리면 왜 죄일까요? 그냥 줬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줬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고 충분히 풍부하게 베풀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기준에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딱 짜여져 있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얼마를 꾸어주던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내가 이미 하나님의 기준이 다 돼버려.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괜찮아. 이게 도덕적인 사고의 원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괜찮지 않아요. 거기는 이미 자기 기준,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서 자기가 벌써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기준에서 다 베풀고 있어.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500원 주면서도 마음이 힘들 거예요. 솔직히 내가 해봐서 알아요. 난 더 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주면서 이거 가지고 됐을까 안 됐을까를 걱정하게 되고 사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정말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뭘까? 내가 밥을 사줘야 될까? 밥도 사주고 돈도 줘야 될까?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정말 이 사람 사랑과 긍휼로 내 마음에서 울어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베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들.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다 잘못된 걸 신앙으로 생각해. 다 잘못된 걸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있어. 그 신앙과 멀어요, 거리가. 신앙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기준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주라 하면 주는 것이고 무조건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종의 존재지 주인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 꼭 아셔야 돼. 알았죠? 네. 이제 시간도 됐어. 달라는 대로 줘. 나는 그래. 우리 교인들 알잖아. 우리 노숙자분도 오셨잖아. 밥 먹고 싶으면 밥 차려드리고 나 돈 없는데 돈 드리고 그래 얘기를 하죠. 술 먹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술 안 먹어요. 그러죠. 그래서 다 줘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은 다 주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5,000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 크게 5만 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줘봤어요. 진짜 돈 없을 때. 거짓말이겠지. 근데 근데 너무 안타까워.
내가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본인이 은퇴 목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차비가 없대. 시골에서 올라와서 딸 여기 무슨 뭐 딸 때문에 왔는데 어떤 땅 문제 때문에 왔는데 내가 와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돼서 차비가 없고 이거 뭐 배도 고프고 등등. 그때 5만 원 줬어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내가 그 거짓말인지 어느 정도 알고서 줬어요. 내가 어디서 알았게요? 그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걸. 오줌을 쌌더라고 바지에. 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양복인데 양복 바지에 오줌이 흘린 자국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많이 흔 거이. 근데 그게 말려진 거지.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거짓말이시구나. 근데 멀쩡히 생겼어요. 진짜 멀쩡히 생겼어. 예. 근데 또 두 번째 오셨나? 그렇죠? 또 두 번째 오셨어.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셔 나한테. 그래가지고 더더욱 알았지 거짓말이라는 걸.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기했죠. 내가 여기 왔었나요? 네. 아 진짜 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우리가 때로는 뱀같이 이건 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하려고 해요. 그거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줘야 할 거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베풀 수 있는 데까지 베풀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지킴이에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예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혜로우라는 것이지 남한테 베푸는 것에 지혜로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 일에 지혜로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순결이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면은 온통 다 내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주세요. 예수님께서 다 주셨잖아.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신 분이 자기의 모든 걸 주셨잖아. 우리도 그 배우라고 가르쳐 주셨잖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 맡기고 다 주세요. 베푸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된다면 뭐든지 다 드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탄이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판단하고 있고 다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 그게 사탄의 가장 교묘한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어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죠. 거기다가 나무 이파리를 자기가 쓰였죠. 다 누구의 결정하에? 자기의 결정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만드신 거예요. 가죽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우리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나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제가 얘기하지만 진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내가 얘기했지 바리게이트 이 정도 하면 된다라는 원리. 내가 베푸는데 나는 이 정도 내가 베푸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0원이 있는데 내가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돼. 내가 1,000원 주면 돼. 뭐 9,000원 주면 돼. 내 기준에서 내가 다 정해놓은 봉사나 헌신이나 물질이나
다 내 기준에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뭘 배웠어요? 더 힘껏. 힘껏이란 건 뭐예요? 넘치게. 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넘치게라는 뜻이에요. 이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교회에 헌금 내는 거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거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누가 목사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목사는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목사는 있다가 없어질 존재예요. 저가 은퇴하면 끝나요. 저는 은퇴를 지금 아마 6년밖에 없죠. 저가 빠르면 5년? 나는 한다고 했어. 공포했어. 이렇게. 그래서 할 거야. 알았죠? 말리지 마 나. 왜 그러냐면 우리 이동훈 목사하고 저기 이종훈 목사도 해야 되잖아. 목회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한번 펼쳐봐야 돼. 젊었을 때 언제까지 내가 생각해요. 내가 75살 때까지 내가 목사 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계속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 되기를 원하는데 75살 때까지. 교회 옮기면 다 따라올 거 아니야. 그 안 돼, 안 돼, 안 돼. 모르나? 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돈으로 생각하고 기업으로 생각하면 그쵸, 목사가 아니죠.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워서 이렇게 읽어준 거 다 돈인데 이 건물 13억? 14억 되는데 수련원 땅? 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저는 수련원 땅 외에는 내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수련원 땅을 왜 내 이름으로 했냐면 교회 이름으로 융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거를 교회 이름으로 돌려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게 아니라고 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얼마 전까지도 차까지도 교회 이름으로 했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펠레세이드를 내 이름으로 해준 거예요. 그때가 처음으로 내 차를 가진 거예요. 저는 내 차의 이름 내가 가져본 차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모든 게 다 교회 이름으로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꽁꽁 묶였어. 내가 교회 이름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당연히 이 교회 이제 이동훈 목사님하고 이종훈 목사님이 받아서 열심히 해나갈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람이가 목사가 돼서 올라오면 또 하람이한테 물려줄 것이고 그러면 이 교회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교회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여러분이 영원히 자손 대대로 가지고 있어야 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저가 절대 목사가 손 못 대게 그 교회 모든 것을 교회 이름으로 해놨고 모든 것을 교회 이름으로 하라고 나는 우리 당회에 못을 박아둔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인간이 어때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게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내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한테 다 주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요. 정말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자유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나 이종훈 목사님이 잘 할 거예요. 내 바톤을 받아서. 근데 여러분들 항상 도전해야 돼요. 신앙은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진다는 거죠. 항상 개혁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교회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교회는 사실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들 여러분들 열심히 도와드리고 열심히 뒷받침해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자, 질문 있으세요?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예. 예. 네네. 네. 네, 아니요. 죄는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예. 자, 죄가 있잖아요. 요 죄를 간단하게 돌이킴 있어도 이 죄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내가 돌이켰을지라도 이게 내가 방심하게 되면 예, 이게 팍 튀어나와요 또. 예, 예, 네, 네, 저는 그거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 정말 왜 그러냐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어떤 사람 다 모든 사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성경서부터 열심히 내가 이제 신학적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청교도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교도인들이 어떤 죄는 끊임없이 평생 동안 싸우면서 가야 하는 죄가 있다. 어떤 죄는 한번 돌이키면 생각이 안 나는 죄가 있고 딱 멈춰지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끊임없이 싸우는 죄. 그래서 요 부분을 사실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울이 자기 안에 자기 몸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원래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도 얘기하고 눈에 시력이 약한 그렇죠? 그리고 간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너가 약해지면 내가 강해진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병이 아니었다. 어떤 청교도가 얘기한 얘기예요. 그게 병이 아니었다. 그게 바울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였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청교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맞아요.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실경이 해와야 하는 죄가 있어요. 평생 동안. 근데 이건 아주 아플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죄가 튀어나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애리고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해지지만 또 안 하고 싶은데 또 어쩔 때는 또 이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평생 아픔으로 가요. 이게 왜요? 겸손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끔. 그런 죄가 있다고 저도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예. 이거 얘기하신 거죠? 예, 그래요. 예.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예,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로서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올바로 서기를 바래.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해 되기를 바래. 그래서 내가 하여튼 뭐 나중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래. 그건 내 바람이겠죠. 그 바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바람은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은퇴할 때까지 성숙해져서 이제 부지런히 이동훈 목사님하고 의정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보필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크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있어도 성숙하지 못하고 이동훈 목사가 있어도 성숙하지 못하고 하람이가 될 때도 성숙하지 못하면 매번 여러분들이 일깨우다가 볼일 다 봐. 그러니까 좀 성숙해지시길 바래요, 정말. 예. 사람 일깨우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진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 진이 다 빠져. 그거 아세요? 진 빠지는 거? 예,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